얼마 전에 제 동생의 아들이 군에 갔어요. 제 조카인데요. 얘가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입대를 했는데 입대할 때 좀 걱정이 됐습니다. 앉아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냥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요. 키는 큰데 목이 좀 구부정하게 수그리고 있는 모습이 누가 봐도 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군에 가는 조카에게 야, 너 참 걱정된다. 너 군생활 제대로 하겠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 아들을 군에 보내는 제 동생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2주 전에 동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조카 안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요. 아들이 전체 훈련병 중에 2등으로 수료를 했대요. 훈련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2등으로 수료를 하니까 수료식 날 단상에 올라와서 참관하라는 거죠. 제 동생이 그 전화 받고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허약해 보이는 아들이 훈련이나 제대로 받겠냐고 했는데 2등으로 훈련 수료를 했다니까 아버지도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 군에 간다고 했을 때, 군에 간다고 떠날 때에 엄청 걱정했습니다. 근데 막상 떠나니까요, 아버지도 몰랐던 아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군에 갈 수 있겠나, 군에서 군생활 잘하겠나 걱정한다고 계속 붙들고 있었으면 그렇게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떠나지 않았으면 그 아들의 잠재력도 알 수 없었을 거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원래 가졌던 영광의 자리로 가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원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듣는다고 다 압니까?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막 팔 거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바로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냥 전부 다 제자들 분위기가 우울하고 막 근심 가운데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들었지만 모릅니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상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현재 상태가 계속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을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면, 아니면 우리 교회 유치부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그 아이들이 순순히 어린이집에 들어갑니까? 유치부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려고 하던가요? 보통은 아닙니다. 보통은 안 가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울어버립니다. 엄마하고 안 떨어지려고 해요. 엄마가 아무리 어린이집에서 또 유치부에서 재밌는 거 가르쳐 준다, 노래도 참 재밌다, 맛있는 거 준다 해도 그게 안 들리죠. 아예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냥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거죠. 엄마에게 딱 들러붙어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만 그러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어른이라도 떠나는 것을 싫어해요. 어쩌면 어른이 되면 떠나는 것을 더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누가 내 교회를 훔쳤는가?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 책 내용이 뭐냐 하면요, 예전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교회의 변화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가 알고 있던 그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그 교회가 떠나가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 찬양팀이 처음 생겼을 때, 또 그 찬양팀이 기타를 치고 드럼을 사용했을 때 성도들이 좋아했을까요? 예, 누가 싫어했어요? 이렇게 나와 이야기를 하네요.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피아노만 사용했어요. 형편이 되면 오르간을 사용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예배 중에 사용되는 악기는 피아노라고 생각했어요. 피아노는 거룩한 악기인가요? 올가는 거룩한 악기인가요?
피아노하고 올게는 예배 중에 사용되는 악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이제 찬양팀을 조직해서 기타를 치네? 드럼을 치네? 어른들은 거의 다 안 좋아했습니다. 심한 분은요,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는 것을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성경에는 북치고 소고치며 찬송하라고 했잖아요. 타악기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드럼 치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기타도 엄밀히 말하면 현악기잖아요. 지금은 그런 악기들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제법 오랫동안 진통을 겪고 난 다음에야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곳에 계속 머물고 싶거든요. 우리의 익숙한 환경이 우리를 떠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보내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찾아옵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는 거죠. 어린이집 문 앞에서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던 그 아이도요, 막 칭얼대던 그 아이도요, 일단 엄마가 떠나가고 어린이집에 또 유치부 안에 딱 들어가면요, 이전과는 다른 아이가 되는 겁니다. 엄마하고 붙어 있을 때보다 훨씬 아이가 빨리 자랄 겁니다. 어린이집에 유치부의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요, 사회생활을 익히고요, 사회성을 익히고요, 질서를 배우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요, 세상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 외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엄마 품을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교회의 변화를 성도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죠. 익숙한 예배 환경을 떠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계속 있는 데서 계속 하던 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익숙한 예배 환경을 떠나면 예배는 더 풍성해집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드럼을 연주하는 것이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팀판이라고 하는 악기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북이에요. 북처럼 생긴 타악기인데요, 일종의 드럼이죠. 그 악기를 사용한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와, 진짜 교회 공간에 그 소리가 그 교회 공간을 탁 채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익숙한 데 머물지 않고 그 익숙한 것을 떠나보내면요, 새로운 것이 찾아오는데 그 새로운 것이 우리를 이전보다도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예수님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달 전에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보혜사가 어느 절이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혜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라고요.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오늘 나온 대로 보혜사라고 부르고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MBTI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격 유형 검사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걸로 설명하면 성령님은 E가 아니라 극단적인 I일 거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거기에 누가 계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져서 눈물이 나오고 감격의 찬양을 부를 때도 거기에 누가 계신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우리 개인이 경험하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게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2000년 전에 죽었는데 21세기를 사는 나에게 이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걸 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손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최근에 정부에서 소비지원금을 지급했잖아요.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정부가 돈을 엄한데 뿌린다고 여러분 욕하면서도 소비지원금은 다 받으셨죠? 어린 자녀들 것까지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어디서 돈을 줬다는데, 정부에서 돈을 줬다는데,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돈을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죠. 엄마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크면 줄게 그래 놓고는 안 줍니다. 이 땅의 아이 여러분, 엄마 아빠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안 줍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부에서 소비지원금 줬어요. 분명히 그 가정에 그 돈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안 받은 거죠. 소비지원금을 줬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수많은 성도들이요, 소비지원금 못 받은 아이들처럼 그런 기분을 느껴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을 주셨는데 나는 못 받은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요. 마치 소비지원금 엄마 아빠가 쥐고 아이들에게 안 주는 그런 것처럼,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멀리 있는 것으로, 막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구원을 우리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손에 쥐어주고 느끼게 해주시고, 와, 하나님이 놀랍다, 감사하다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소비지원금 배달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에다가 그 지원금 전에 갖다 두듯이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우리 손에 구원이 잡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죽음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일일이 찾아오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각 개인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방금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 소비지원금 나눠주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구원을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보다 훨씬 많지만 아주 특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이요, 야단친다, 꾸짖는다는 말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물론 야단친다, 꾸짖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무거운 의미가 있어요. 책망한다고 번역된 그 말은 사실은 법정에서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죄를 드러낸다, 죄가 드러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마치 검사가 여러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 사람 너 죄가 있지, 분명히 너가 유죄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책망한다는 말은 보혜사 성령께서 죄를 드러내신다, 죄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건가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세상을 책망하신다. 세상의 죄가 드러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사니까 이 세상의 가치에 적응해서 살아요. 이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이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요. 이 세상에 익숙해진 눈으로 예수 신앙을 판단하고 바라본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이 세상의 죄를 성령님이 드러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세상을 기준으로 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 신앙이 비틀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 신앙을 바라보니까 우리 신앙이 비틀리는 거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과는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을 읽었지만 14장에 그리고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그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천국 가시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시는가 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천국 가면 부동산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방이 수십 개 되는 그런 공장과 같은 집을 얻고, 예수 대충 믿으면 방 한 칸, 또 반지하 이런 데서 이런 집을 얻게 될 거라고 우리 경쟁심을 막 부추기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 신앙을 이해하는 전형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집에 대한 관심, 좋은 아파트, 또 요즘은 표현을 이렇게 해야 돼요. 상급지라고, 하급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대요. 1급지, 2급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나누고 있으니까 천국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 상급지, 하급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곳을 가지고, 아파트 이름을 가지고 계층을 나눕니다. 아이들까지 임대 아파트, 1급지 아파트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자기 놀이터에 놀러 오지 못하게 문을 만들고 자물쇠를 달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층 나누기가 천국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는 천국에 와서 깜짝 놀랄 거예요. 와, 이게 죄였어?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였어? 하고 우리는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순응해서 그게 악한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였구나 하고, 그게 악한 것이었구나라고 부끄러워하게 될 거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가치가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실 텐데요, 성령께서 그걸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의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왜 문제인지, 그게 왜 죄인지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죄에 대해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들이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요, 피해를 입었는가, 내가 피해를 줬나, 이걸로 죄인가 아닌가를 따져요.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사람을 때려서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명백한 죄라고 부르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다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세요. 예수 신앙에서 말하는 죄는 관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
그게 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 없이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법이 사랑하지 않았다고 벌을 줍니까? 사랑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인정을 하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만, 명백하게 피해를 줬을 때만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사기를 쳤니? 내가 뭘 훔쳤니? 내가 누구를 때렸니?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니? 나는 이렇게 선량하게 사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신 사람들,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직면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맞닥뜨려서 꼼짝없이 붙들려서 나의 옛날이 생각나게 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회개하는지를 보세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큰 잘못이요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그 인생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딱 직면했을 때 그때 알게 되는 지식이라고요. 마치 얼굴에 몸에 온갖 더러운 검댕이 다 묻어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다가 내가 갑자기 거울을 봤을 때, 그래서 내 얼굴이 딱 비춰졌을 때 갑자기 그 순간부터 부끄러워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모습을 직면하게 만드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 없었다는 사실이,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만 그걸 죄라고 알아요. 그렇지만 나중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두 다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드러내실 거라고 하시고는 이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죽이는 것을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를 자꾸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켜 세우니까 자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로마군이 와서 유대를 멸망시킬 거라고 걱정을 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에 로마가 임명하지 않는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 반역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쳐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유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그게 옳은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의라고요. 근데 성령님께서요, 예수님 죽인 것을, 예수님 인정하지 않은 것을 의라고 믿었던, 옳은 일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 책망하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리 없어, 우리 인생의 왕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도 아니야 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주로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의가 틀렸다는 사실을, 그게 불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심판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똘똘 뭉치면 예수 죽일 수 있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하나같이 똘똘 뭉쳤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어라고 했던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 다 같이 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던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예수 한번 믿어보자고, 교회 같이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간곡하게 애원하고 기도했던, 그렇지만 매몰차게 자신의 등을 돌려버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영광의 주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이 세상 임금과 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정세와 권세와 악한 마귀들이 같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곧 일어날 게 될 거예요. 우리의 종말에. 사람들이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궁금하게 여기면서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내 인생의 종말이 곧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날에 다 보게 될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불의한 것이고, 그런 인생의 심판이 있을 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보게 하실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은 것이 불의한 것이고 그런 인생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는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인생의 끝에서 인생을 다 마치고 알게 되는 그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끝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혜사 성령께서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 더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께서 장래 일을 알려주신답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장래 일을 말한다고 하니까 금방 우리는 우리가 궁금한 것을 알려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궁금한 것을 말해주는 분으로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요, 막 교회들 가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기도 좀 많이 한다는 분들이 찾아가면요, 하나님이 뭘 하시래요? 예수님이 뭘 하시는데요? 그렇게 물으러 다녀요. 점쟁이에게 묻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입시하는데 어느 대학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요즘 주식시장이 뜨거운데 어느 주식을 사면 대박을 치겠습니까?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됩니까? 하나만 찍어 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요,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 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빛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어요. 내가 커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많아지고 내가 빛이 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다고요. 아마 여러분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 그런 것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의 관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드러나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했다면, 그걸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소원으로 알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과 관계가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장래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터키 지역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보였어요. 마게도냐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걸 보고 바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던 바울에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고, 장래일을 말씀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했죠. 바울에게 일어난 것과 비슷한 일이 베드로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근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땅에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 짐승들은 다 하나같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음식들은, 그런 짐승들은, 그런 고기들은 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말씀드렸죠. 그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이니까 그거 안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먹겠다고 하니까 다시 소리가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3번이나 안 먹겠다고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보였던 이 환상이 뭘까요?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인이었고요, 이방인들하고는 교제도 안 하지 않았고요, 유대인들하고만 철저하게 교제했어요. 자기가 알려고 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베드로가, 성령께서 보여주셨던 이 환상을 본 그때부터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을요, 유대인들에게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성령께서 보여주셨던 거죠. 철저한 유대인이라서 절대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전도하라고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절대로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이제 베드로에게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장래일을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신다고요. 보자기에 담긴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말씀이요, 이제까지의 문화적인 장벽, 인종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가라고 한 말씀이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라고, 우리의 장래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귀했고 우리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에 보여주셨어요. 몇 년 전에 양동훈 목사님 보내주셔서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줄 사람들이 함께 모여보자고 했어요. 지금은 그분들이 한 1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녔어요. 놀랍게도 우리 교회 가까이에 그런 아이들 센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있은 지 6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시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센터에 가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놀아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조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도들을 기다리죠.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아빠처럼 안기고 따릅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에 와요. 우리 교회 초등부에 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오고 청년의 모임에 옵니다. 그 아이들은 사랑이 고픈 아이들이에요. 당연히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하고는 다르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처음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 대해서 알려준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이를 입양해 보니까 식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했어요. 계속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먹을 것을 줘도 또 먹고 또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조금씩 괜찮아졌다고 했어요.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어른들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야 될 관심, 사랑이 고팠던 거죠. 그게 허기로 나타났던 거죠. 사랑이 채워지니까 이제는 그렇게 먹지 않아도 이제는 괜찮아지는 거죠. 허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장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보여주셨어요.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쌓인 짐승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새로운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대구역, 동대구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여주셔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수요일마다 음식을 들고 찾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거기 아이들 함께 가면요, 그 아이들 앞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함께 서로 싸우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만 그 중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을 격려하고 함께 있어주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랑방이 생겼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60년간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장래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장애를 가졌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보여주셔서 그리로 가도록,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소리, 예수님을 알려주라고 부르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소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우리만 알고, 우리가 잘하는 줄 알고, 우리는 괜찮은 줄 알고,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 신앙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비틀려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고 예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그 장래의 일들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며, 사업에 실패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노숙해야 되는 분들에게 함께 음식을 들고 그 시간 동안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그 일을 감당하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 아이들과 함께, 그 부모와 함께 웃고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일을 저희들이 몇 년간 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더 잘 알도록 해주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해주셔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이 가진 길을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와 오랫동안 기도했던 부모님들과 장성해서 이제는 자기의 길로 떠나버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 신앙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증언을 사용하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